이번 다니엘 특서의 주제는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제가 처음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자였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당장 예배가 마치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또 가정에 가시면 또 삶의 자리에 가시면 또 학교에 가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그 속에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과 같이 외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들도 있고 시기와 다툼과 같이 내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각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자기만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은 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나의 욕심으로 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자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2절 마지막과 3절 마지막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빨간 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께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원래는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지 정작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이 된 기쁨보다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상대해야 했고 아버지 다윗과 비교될 때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그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무슨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도 이런 백지수표를 던져주시면 좋겠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까 물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1000번제나 되는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과 기도의 시간이 헛되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자랐고 또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솔로몬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버치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서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악한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그 짠맛을 통해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맛을 더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중동처럼 덥고 습기가 많은 곳에 그냥 있게 되면 이 소금 안에 있는 이 소금기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하얀 소금의 모습은 있지만 소금의 맛은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치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제일 경계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 풍성한 삶을 보면서 그런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의 풍족함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계속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이런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적장 후에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한 것처럼 그들은 각각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밝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버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어지던가요? 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나 여러분 사용하는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앱이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쉽게 끊어지던가요? 내가 즐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끊는다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 노력을 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세상적인 그 즐거움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총회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는 걸 보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저랑 저희 아내는 늘 교회에만 있고 얘기하면 꼭 신앙적인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니까 얘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는 정말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서 재미없는 무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내가 버리려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질글 것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고 오직 주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왜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벗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라.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마귀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다.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싸움과 다툼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문제에 매달리고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삶의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거에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2006년 10월 당시 유엔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정부 관료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김하중 장로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님, 반 장관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면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사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대사님이 예수님을 좀 지나치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약하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고마운 말이었지만 이 김하중 장로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대사관 직원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말에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세게 믿어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 세게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제 생각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김하중 장로님은 결국 외교부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을 하면서 참 이 찬양이 제 안에 참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우리가 눈 떠 주보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그 삶을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내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면 좋겠다. 눈 떠 주를 보게 하시고 오직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 주의 성실하심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계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는 갔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린 여자 아이의 말에 놀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온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